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상담을 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도 잘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줘서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을 했을 때 막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나와요. 어쨌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마치 내가 징계를 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이 물음에 대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근데 대다수의 제가 경험해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방황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제가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물어봤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가 왜 이걸 주제로 잡았냐 그러면,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란 이거에 관해 가지고 이제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보니까 이런 주제로 이제 동영상이 막 떠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조회수가 막 10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답답하니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맞아? 그렇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너무 좀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답변하시는 걸 저도 관심 있게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지? 라고 봤더니 저는 사실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러웠어요. 어쨌든 유명하신 분들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않은 뭐가 나오겠다 싶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왜냐하면 목회자는 반드시 그 피상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로 든다든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을 또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전혀 그것도 없이 마치 자기 경험을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치 그거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인기에 경합해가지고 이렇게 우쭐우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막 유튜브에서도 막 10만, 20만 막 이렇게 찍는 그분들도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죽어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게 길이 아니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쓰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령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막 방탕하게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너 목사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배우자인 아내가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한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이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직장도 내팽개치고 뭐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리 반대해도 그 길을 간대요. 그랬더니 결국 자신은 목사가 되었고 자기 아내는 지금 자신을 조력하는 사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대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이러는 거야. 확신이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 과정 되기까지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칫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답이다, 이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치킨집을 하나 창업을 하고 싶어요. 떡볶이집을 창업하고 싶어요. 오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뻔히 내가 망할 것을 알면서 오픈했겠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A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경제가 이렇고 국가가 이래서 너 그거 하면 거의 다 폐업해. 그리고 망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해요. 그리고 저기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우리가 봐도 다 나갔어. 해도요. 거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해요. 비즈니스라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릿속에는 되는 것만 생각해요.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미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확신이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결국은 1년, 2년 만에 폐업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했을 때. 거의 7, 80%가 다 폐업을 하죠. 그러니까 7, 80%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될 걸로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끝까지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막힘이 없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순조롭게 그 길이 풀린다면 계속 나간다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순조롭게.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로 내가 그 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면 내 마음조차 흔들려가지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를 위한.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에서도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이 상황에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움직이시려는. 아마도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예전에 사도행전 하면서도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장해 주셔야만 이게 확신이 서는 거예요. 또 배우자의 반대로 그 길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직은 사인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 환경이 막힌다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환경이 막혀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또 여자친구를 만나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님들하고 인사를 하니까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하네.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막히는 게만 나오네. 사인이에요. 아니에요. 10중 8구 그렇게 시작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본인의 삶도 고난이에요. 본인이 살아가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 다음부터 닥치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살든가 뭐 어떻게 되든가 신랑이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실직자 같은 이런 식의 일도 꼬이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쭉 간다고 부모가 반대하고 뭘 반대했는데 본인이 갔지만 대다수가 나중에는 또 본인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냥 이혼을 해요.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반대할 때는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데 본인만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면서 가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또 본인이 우기면서 이혼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제일 정답은 순조롭게요. 순조롭게. 왜 제가 순조롭게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의 이제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종, 충성된 종 에베네셀이었나요? 뭐였죠 이름이?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란에.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주인께서 나를 이러이러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하란에 가고 있사오니 내가 하란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나를 영접을 하고 내가 또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그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것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나온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게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확신이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때 저도 이제 50이 넘고 우리 집사님들도 대부분 50대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드는 확신대로 살아왔는데 다 맞던가요? 잘 됐어요? 인생이? 내가 아무리 이 뜻이 맞다라고 하고 이번엔 분명히 맞아라고 하지만 또 아니고 내 선택이 또 아니고 또 아니고 또 아니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죽을 것 같지 않던가요? 막 아주 막 상실에 빠지고 막 가슴이 아프고 이렇지 않던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 뜻인 거예요, 내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한 줄만 여러분 딱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는 A를 원했는데 B라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는 A지만 B를 상황을 줬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B라는 상황에 두고 나를 계속 이쪽으로 몰아가셨는데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난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돼. 왜 내 인생에 이런 걸 주시는데?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왜 내 옆에 이런 사람을 갖다 붙이는데? 용납이 안 돼요.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분노가 치밀고 환장하는 거야. 몸에 염증 생겨나고 병드는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어려워 알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내가 때로는 연약해가지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잠깐 벗어났어. 우울한 감정이 들고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을 하고 또 금방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의 길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모르고라고 한다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왔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마치 그것을 종교같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마음의 결심이나 확신도 없이 그 방법이나 그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아닐 거예요. 결심 또는 확신 속에서 일을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상황에 보여주고 열어주면 열리는 대로 가면 되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으면 안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열어놨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해.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은 또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요 주인이심을
100%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공해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실패해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는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내 옆에 있어. 그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시작. 길을 여심도 하나님의 뜻, 닫으심도 하나님의 뜻.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 길을 열어주셨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 그렇다 어쨌든 간에 나는 A라는 화려한 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B의 길을 열으셨어. 열린 길이 그쪽밖에 선택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A 쪽으로 아무리 가고 싶어요. 근데 자꾸 이 길이 막히네.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닫은 것을 내가 인정을 못해요. 막 분노를 해. 그래가지고 40일 작정기도 드리고 하나님은 내게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생각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믿음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 자, 한 번만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고 믿는 것. 자, 제가 몇 번 이제 설교 중에 언급하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19세기에 이제 미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8세기에 한 번 일어나고 19세기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때 2차 대부흥운동에 아주 이제 선구자 같은, 아니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뭘로 부르냐면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로 지칭을 해요. 이분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때 이분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은혜를 받은 게 바로. 근데 그 구절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있다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없다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미국이 몇 주예요? 아주 크죠? 총 50주예요. 그죠? 50주인데 땅이 워낙에 크니까 한 주에서 그 다음에 한 주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로 건너가려고 하면 자동차로 가능할까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또 자동차도 가도 그냥 며칠 가야 되고 그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뜨겁게 은혜를 베풀어 진짜 그 카리스마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끼쳐 주시옵소서 초청을 받았어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돈이 없네, 여행할 경비가. 당장 며칠 내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 같으면? 그런데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게 있다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고, 내게 없다면 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두시기 위해서 없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고 오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셔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시는 이도 누구야? 하나님.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없다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주시는 것이고, 또 갑자기 내게 하나님 물붓듯이 붓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내가 무슨 짓을 안 해도 돈 따발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라고. 이와 같은 우리가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있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물질도 붙이시고 사람도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내가 현재 서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은 예전에 우리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이제 그때 그 계셨던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제 사무실에 거의 밤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다들 보면 답을 못 얻어. 얼마나 똑똑해요. 서울대 나오고 연대, 고대, 뭐 한국대 다 법대 나온 애들이고 이대 나오고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애들이고 뭐 얘기만 하면 전부 다 전교 1등 했던 애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장차 새벽만 예배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1년 내내 새벽 기도만 하면 다 붙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떨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새벽 기도 원래 하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본인이 하는 말은 새벽 기도 나오면 그 다음에 하루 왼종일 잔대요. 피곤해가지고.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너 그리고 사법시험 몇 번 봤어? 몇 번 떨어졌어? 얘 이렇게 떨어졌어요. 너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대부분 전교 1등 뭐 2등 했지? 예, 저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막 울어. 계속 1, 2등 하던 애가 막 다 떨어지고 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몇 번 떨어졌어.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너는 그럼 지금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되면은 네가 갑자기 지금 이 살면서 확 해가지고 엄청나게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뭐 갑자기 사법시험 붙는다고 해가지고 뭐 큰 부자가 돼? 애들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너가 변호사가 되면 갑자기 뭐 떼부자가 될 것 같아? 뭐 차 생기고 막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네가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는 목적이 뭐야?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과 뜻은 지금 너가 서 있는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똑똑한 애들은 듣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결단을 해요. 짐 딱 싸가지고 사법시험 중단하고 돌아갔어요. 너 그냥 회사 들어가. 제가 될까요? 자격증도 없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데는 10가지 스펙을 요하고 뭐 토익도 900점이고 뭐 어학연수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것도 넣어봐.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넣었어요. 믿음을 갖고 진짜 넣더라고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은. 되더라. 일주일 만에 되고 막 이랬어요. 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 지들끼리 소문이 난 거야. 청년들이. 퇴근을 못했어요. 제가 퇴근을. 그래가지고 밤 꼬박 새고 상담하다가 새벽 기도가 시간이 되면 그냥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애들 밥 사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이런 거를 잘 몰라도 애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단을 빨리 해요. 거기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애들이. 얘네들이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딱 뭐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구나. 똑똑한 애들이라서 그건 느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삶을 보란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바꾸려고 하고 막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 성경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우연히 오늘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2차 여행 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 안 해왔네요. 터키 지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했어요. 북쪽 쪽으로. 터키 북쪽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아시아죠, 거기가. 그러니까 아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그러면 터키 쪽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의지와는 달리 계속 뭐 했을까요? 길이 열렸다 막혔다. 막혔어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걸 아끼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 거기 가면 죽어라고 해도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런데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으셨대요. 자꾸 막혔대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신 이는 바로 누구셨다? 성령님이셨대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는 성령님이라고 하지만 지금 자,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A라는 여기 이제 한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난 행복해질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도 이쪽으로 가고 싶고, 취직도 이쪽으로 하고 싶고, 뭐가 다 돼. 그래서 그쪽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막 자꾸 해가지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막 이러네? 아까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마음이 흔들리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하네? 그리고 막 갑자기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려고 막 100%막 끌었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어머니 얘기 누구 얘기 막 갑자기 나한테 누군가가 막 챙겨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네? 갑자기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조금, 처음에는 80%, 60%, 50%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그 길 별로 안 가고 싶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듣게 하심이에요. 듣게 하심. 그랬는데, 바울도 아마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근데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성령님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 길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분노하고 이러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막으셔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분명히 이건 이제 사도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람이 누가 와서 어떻게 전달하고 막았다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결과가 중요해요. 지금 누가는 성경 저자는 뭐가 중요해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신비하게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지금 이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막혔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데 안 돼. 내 가정이나 뭐나 내가 원하는 건 안 돼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 그러시군요. 저는 이걸 원했는데 지금 사실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도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요. 내게 있어야 될 거라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시고, 없어야 함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뭐래요? 항상 찬양 뭘로 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니. 나는 분명히 A라는 것을 봤어요. 그 길로 가려고 해. 근데 지금 내 현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보니까 C나 D야. 너무 싫어. 나는 A가 좋아. 그런데 C나 D가 됐는데도 하나님 뜻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를 했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걸로 가면 내 인생이 별로일 것 같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어.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 순종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는 되지가 않아. 무슨 개미가 우리 머리를 어떻게 이해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빠르다고요. 지혜로우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결과적으로 뭘로 나타낼까요?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나 위대한 신앙 선배들은 이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 남들이 볼 때 너 이거 저주받았어, 이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거나
또 그리고 그에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현상을 인정하기 싫어. 너무 어려워. 화나고 짜증나고 원통하고 막 그다음에 막 나만 피해보는 것 같아.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바락해.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그 길을 가네. 또 쓰러지고 5년 10년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이 확고한 의지와 확신과 무관하였다 같았다. 무관하였죠. 자, 유튜브에서는 그래, 내 주변에서 내 와이프까지 반대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흔들리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럼 바울 입장에서도 막 다시 길이 막혀도 누가 반대를 해도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데 아니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의지와 뜻과는 무관하셨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환상도 보고 삼중전까지 갔다 왔던 그 사도 바울이요? 그도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럼 뭐 했을까, 바울이? 내가 가고자 계속 몇 번이나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또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될까요?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맨 두 번째 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또 나중에는 고백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삶을 다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그게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런데 현재에서 길이 막혀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빨리 사인을 순종해야지. 열려 있어. 하나님이 더 놔두신 거예요, 하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어떤 의지와 확신과는 무관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도리어서 바울의 뜻을 꺾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이제 아시아로 그만 가지 마! 그리고 뭐 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 전하는 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사명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명이잖아요. 막 뚝 불타오르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못하게 하셨대요. 성령님은. 그래가지고 하시거늘.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대요. 이거는 이제 터키 지역 남서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터키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다녀갔대요. 다녀갔다는 여기 당도해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 무시아도 또 마찬가지예요. 터키 지역을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키 지역이 있으면은 중간 쪽에 그러니까 남서쪽 이 중간 지역에 무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대. 이 비두니아가 어디냐 그러면은 터키 지역이라고 한다고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야. 북쪽 지역.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 내가 말씀을 안 전했으니 왜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더베 이런 데는 어디예요? 밑에 지방이잖아요. 그죠? 밑에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서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바울이 그럼 처음부터 막 그냥 바로 했을까요? 6절, 그다음 7절까지 또 왔어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터키. 그러니까 중앙 아시아 쪽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산에 서 있었으면 부산, 포항, 뭐 울산 이런 데서 했으면 이제는 쭉 올라가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누구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럼 또 바로 또 했을까요? 그냥 그 비두니아로 올라가다가 다시 무시아 앞으로 또 오네요.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두로아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는 서남쪽 쪽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서남쪽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또 누가 나타났다?
밤에 환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까지. 또 막으시네.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바울이 완전히, 그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이제 뭐가 됐을까요? 나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였어요? 자기 의지를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의지와 생각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자아를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내 의지를 꺾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을 꺾어야 돼요. 왜 꺾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셨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나를 꺾어야 돼요. 바울은 꺾었어요. 마게도냐로 가고 싶은 생각이 1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었는데 그쪽으로 자꾸 해. 황당하죠? 꺾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9절 읽어보자고요. 읽어봤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래서 이제 넘어오라고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제 인정함이라. 자, 바울의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은,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울을 설득하고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뭐예요? 성령이 길을 막았다고 그랬죠. 성령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영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건 뭘까? 성령은 뭐고 예수의 영은 뭐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이고, 바울의 길을 막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명아, 수빈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뜻을 베푸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에게 같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까지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흘러왔던. 자, 오늘 그럼 잠깐 본문을 정리해 보자고요. 자,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원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아에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 막으셨다. 막으셨다고요. 자, 막은 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고 나서 내가 1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이상한 길을 열어놨어. 어디야? 마게도냐. 열렸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기 싫은데? 근데 그 길밖에 없어. 열었네, 하나님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어렵고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완전히 위기싸움을 당해도 완전히 다 막아놓지 않아요. 한 길을 예비해 두셔요. 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분명히. 그 길이 보여. 나는 월급 350만원 400만원짜리 받고 싶은데 그 길이 다 막히네. 그런데 190만원짜리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짜리 길 하나밖에 안 보이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길 가면 돼. 가기 싫어가지고 1년 2년 백수 생활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니까. 우선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길을 여실 줄 알아. 60만원짜리 일을 나가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에 통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또 어떻게 길을 여실 줄 알고 60만원짜리라서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어. 거기서 또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날 줄 아냐고요. 알아? 본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쪽으로 보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불신앙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럼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신 길이 마게도냐네. 마게도냐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건너갔어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건너갔으면 이제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해야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딱 이제 우리가 10개 딱 있다고 한다면, 아,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해봐야 되겠어. 어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딱 순종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 같이 또 해피한 결과가 안 나타나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길을 하나 여셨는데 그 길을 처음에 들어갔는데 나는 엄청나게 기대했어. 하나님, 제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로 갔어요. 막 기대하고 있는 거야. 뭔가를 막 부어주실 것 같이. 갔더니 뭐야, 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네. 그럼 그것도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에 갔잖아요.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갔어요. 믿음대로.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아,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니, 그리고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롭게 순종하였으니 너무 착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에 막 기름지고 막 갑자기 막 풍년이 들고 막 갑자기 막 순식간에 거부가 됐을까요? 웬걸?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했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밟을 칠 만큼의 땅도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쪽팔리게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야, 이게 거기 가서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밟으실 것도 없어. 애굽까지 내려갔어. 쪽팔려.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구하려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누구 뜻이다? 그 상황 자체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만드셨어요? 거부가 되게 많으셨어요. 바로가 가지고 올라가 미쳐가고 내가 죽을 뻔했단 말이야 이놈아. 그러면서 뭐 온갖 가축과 먹을 거 해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 그런데 딱 했더니 순종, 나는 해피한 걸 막 기대했단 말이에요. 저도 내가 목사가 되고 갑자기 열심히 회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내가 딱 그냥 내려놓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거 배설물로 여기다니 막 이러면서 거룩하게 딱 결단을 하고 이제 막 신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는 마치 무슨 내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거룩하게 선택받은 그런 사람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아니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물붓듯이 버줄 줄 알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더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내가 이 길을 가리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셨구나. 엄청나게 막 준비를 해두셨을 줄 알았어요. 웬걸? 한 10여 년 이상을 완전히 더 죽게 만드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이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과 신라를 보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길을 다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길 하나만 여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자 그랬죠. 찬송하자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직살나게 그냥 장터에서 채찍질하고 얻어맞고 앉아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까지 채워져가지고 꼼짝다시 못하게 갇혀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막 울고불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 이게 아닌 것 같아! 마귀 뜻이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매 맞는 거하고 감옥에 갇힌 거밖에 없었네? 그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 했을까?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찬송.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시간표가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찬송을 듣는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셔서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도 풀려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저와 우리 새해만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종되어지려고 할 때, 믿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과 주권을 믿고 내가 이것을 그대로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또 보자고요. 또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매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동을 하는데 선교적으로 이동하는 데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네? 거기 있지를 못하게 하네? 우리 저기 박지사님 예전에 회사 다니는데 회사 갈 때마다 막 거기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처럼 못 견디게 하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그 지역이 하나님이 옮기신 거야,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1차, 2차 해가지고 3차까지 다 나중에 그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바울이 움직인 동선이 그려지잖아요. 바울이 그럼 그쪽 지역으로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가고자 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기를 강도들도 덤비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소동하고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탈출하고, 어쩔 때는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배 타고 강 건너가고 살기 위해서. 왜냐면, 살기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 그게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A에서 B 지역으로 옮겼어요. 또 B 지역으로 갔더니 또 못 살게 구네. 한 일주일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달려들고 완전히 칼 들고 덤비려고 그러네.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요. 그 길을 왜 나한테 듣게 됐을까? 하나님이 도망가게 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기도가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힘든 일이 발생이 돼서 이 길을 피했어. 또 길이 없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영업을 시작했어. 내가 아무리 퍼붓고 뭐고 하는데도 안 열려. 순조롭게 계속 고난이야. 까먹고 앉아있어. 수금도 못 해주고 앉아있어. 빚은 늘어가고 있어. 접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봤더니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내가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음식 배달밖에 없네.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내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존심이고 뭐고 버리고 거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5년 10년 놔두시겠어요? 또 바꾸시겠죠. 어떤 귀인을 만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대로만 행하면 그 외의 걸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이 왔다라고 한다면 내 고집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을 할까요? 지금 현재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서 배달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신 이 길이 결국은 내가 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이 만큼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내줄 것이라고 믿는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순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다? 읽어보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아브라함과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나 생각이 1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의지는 뭐가 있었어요? 99% 아시아로 가고자 그 의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자꾸 막히네? 뭐 어떤 방법으로 막혔는지, 뭐 자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막혔어요. 몇 번 막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렇게 해서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50, 60이 가도 계속 방황을 해.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가가지고 이번에는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6개월 한번 해볼까? 아니 6개월도 안 해. 그래 이번에 작정했어. 1년 내내 해봐야지. 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뭐 할 거야? 무슨 이해가 되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나서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 정리를 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신다? 안 움직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우리는 근데 건방지게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 피조물이 꼭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기를 원하셔. 그 습관이 있어요. 꼭 모든 사람이 나한테 맞추기를 원하죠.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싫어. 뭐가 싫어. 그거 싫어. 부부싸움도 항상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잖아. 내가 맞춰지면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도 안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게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는 쪽으로 자꾸 가겠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모델로 시간표대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A를 소망하고 A를 바랬는데 실망스러운 CD의 결과가 나오고 CD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내가 도저히 CD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한다면 결국은 내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비관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절에 우리가 수요 설교 때 이 설교 했죠.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응답만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 안 들어주셨어. 지금 너가 오래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자, 사도 바울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고 나서 그걸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게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전부라고요? 지금 이거라고요?
도저히 용납 안 될 거예요. 분노가 치밀겠죠. 분노가 치밀겠죠. 정말 하나님 진짜예요? 용납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현생이 지금 이렇게 지옥받고 저주받은 인생 같을지라도 이것이 너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그게 확인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게.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바닥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까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군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더 좋은,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카톡에 잠깐 올려드렸을 때 거기엔 아주 깊은 메시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멘 한다 그런다면 아멘 하더라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봤어요. 내 친구들은 다 목회자 그룹이잖아요. 다른 얘기는 뭐 100몇 개, 200개가 달려. 아멘 이 댓글이 30개밖에 안 달렸어.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조금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지금 내가 정욕이 뭔지 말씀드렸죠. 근데 거의 그 정도 이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현상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라고 했을 때 그렇군요 라고 해서 이거 내가 깨달아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속은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목소리를 하니까 너무 열받아. 인정을 도저히 못하겠어. 막 분노가 치밀어.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셔요?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메시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그 아래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인정하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못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해. 내가 주인이야.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직 순종만 합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고, 우리 그럴 찬양도 늘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으시면 안 가고 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최고의 방법으로 나에게 지금 열고 계시다. 인정합시다. 뭐 제 얘기도 돼요. 사실 설교할 때마다 내가 찔려하죠. 지난번에 왜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는 예배당도 이만한 거밖에 안 주고 성도들도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제가 막 했는데, 제가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저도 연약하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원점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는 느꼈어요. 막 꿈틀거리고 이상한 막 느끼고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말씀 안에 내가 또 사로잡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아주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막 김옥희 원사님한테 짜증내고 이경주 선생님한테 짜증내고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꺼지라 그래 이씨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화내고 하나님 씨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거거든요. 뭐 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아멘? 여러분들 저를 보셨잖아요. 저를. 아까 그러대요. 목사님이 밝아지시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 내가 아주 참 괴로워요. 제가 아주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연약할 때는 조금 우리가 넘어지고 조금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서 내가 잠깐 내 감정이 지워져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잠깐 외적으로 나갔네. 잠깐 쓰러졌네. 말씀이 나를 결국 공고히 세워 나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튜브나 어디에서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말하는 막 인기 있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네. 와, 여러분 정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바르고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문을 여심도 닫으심도 또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 앞에 열리는 환경들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